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형상을 입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품고 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 인간은 그 사랑을 깨뜨리는, 사랑을 파괴시키는 그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왜곡시켜서 인간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욕심이 되고 미움식이 질투가 되는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사랑을 사랑으로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랑을 변질시킨다 말이지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함께 보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그 구두장이 바로 구두를 만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실속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뭐 외상값을 달아놓고 등등의 그런 과정 속에서 넉넉한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상값을 받으러 가게 되고 또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그 값을 다 받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옷을 만들려고 양 가죽을 사기로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외상값을 받으면 양 가죽을 사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푼돈 받으니까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속상하고 막 이래서 이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외상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옷을 지을 양가죽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이제 들어가면 분명히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텐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것도 남은 돈으로 술 마시고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교회 앞에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벌거벗었어요.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냥 둬가지고는 분명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내가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꼴을 보니까 일도 제대로 못 본 것 같고 게다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곤드레 만드레 해서 이 시몬은 그렇고 이 사람은 그 남편이 입혀준 그 옷 하나 입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바가지를 긁죠.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그 빵을 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측은한 거예요. 그냥 개걸스럽게 막 빵을 먹고 추위를 달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게 돼서 이제 그 사람을
받아주게 되지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 들어온 시몬과 함께 들어온 이 사람은 활짝 웃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시몬과 마트료나, 바로 그 아내가 환영해주고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하일이 웃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복되고 풍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고, 우리는 그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문제가 있고 또 사랑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심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에겐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을까요? 사람에겐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을까요? 오늘 소설 내용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 미하일이 시몬의 집에 이제 기거하게 됩니다. 뭐 어딜 가겠어요? 그래서 시몬이 설득을 해서 이 미하일을 이제 집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시몬이 구두장이라고 그랬죠. 이제 구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조수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뜻하지 않게 조수가 생겼고, 그 조수가 미하일인 조수가 구두를 만드는데, 그런데 주인이 가르쳐 주면 잘 배우고, 그리고 솜씨가 좋은 거예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거기 가면 구두 잘 만든다. 아니 뭐 그 구두가 그렇지 뭐. 아니야, 거기에 조수가 들어왔는데 그 조수가 잘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됐고, 그 가게는 그 장사가 아주 잘 됐지요.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귀족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귀족 신사가 찾아와서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헤어지지 않는 아주 좋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아주 깐깐하게 주문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 그 혼내주겠다, 벌을 주겠다 이러면서 경고를 하면서 구두를 확실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조수는, 이 미하일은 뭐 그 얘기를 듣고 튼튼한 구두, 아주 잘 신을 수 있는,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주문을 받고 이 미하일은 부드러운 가죽의 슬리퍼를 만듭니다. 부드러운 가죽의 슬리퍼를 만듭니다. 이 말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 주인 시몬이
고개를 갸우뚱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만들지? 뭐 이러면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 주문을 하는 거예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그 주인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구두를 주문하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살아서 이제 신을 수 있는 그 구두는 더 이상 신지 못하고 장례 때 신겨줄 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거죠. 아, 미하일은 벌써 이 귀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안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알지를 못했던 거죠.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슬리퍼를 그 구두가 아니라 슬리퍼를 만드는 이유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하일이 알았어요. 아, 인간에게는 자기 미래를 보는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뭐 우리는 과거도 지나온 과거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지나온 그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켜 가지고 오히려 잘못 알기도 하고, 아니 지나온 과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뭐 현재의 일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데 미래의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하일은 그 귀족 신사가 와서 깐깐하게 주문하고 가는데 슬리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미래를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저 좋은 구두는, 튼튼한 구두는 저 사람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안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과거, 현재, 과거 일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미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모르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1년 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년 후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올 한 해의 운세, 그래서 신문이니 뭐 어디니 찾아보면 나온다는 거지요. 근데 어떤 누가 방송을 하면서도 뭐 기독교인들도 다 그런 거 본대요. 기독교인,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인들도 본다는 거예요. 또 점집에 기독교인들이 안 가면 점집에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고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죠. 사실 우리의 미래를,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안다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내가 언제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그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연약한 우리는, 그리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그야말로 완전체가 아닌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낫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사랑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은혜가 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은혜롭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자, 오늘 소설의 내용은 계속됩니다. 한 부인이 왔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가게를 찾아온 부인의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부인은 사실은 아들이 8주가 됐었고, 그런데 그 이웃집에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두 쌍둥이를,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두 쌍둥이를 낳게 된 거예요. 낳게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넘어지는 가운데 한 아이의 발을 깔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발을 다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불행한 일이 이웃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찾아온 이 부인은 이미 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키웁니다. 키우는 가운데서 이 아들은, 본인의 아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두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 부인은 그저 그래도 그냥 내보내면 어떡하겠어요. 데리고 이제 살게 되고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몬의 부인 마트료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두 아이를 키우는 그 부인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그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함께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 미하일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알게 된 거예요.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그 부인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죠. 바로 사랑으로 사는구나. 그 고아가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나서 엄마처럼 살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키우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바로 우리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가신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소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미하일이 어떻게 해서 이제 시몬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인간 세계에 머무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물을 때에 이제 미하일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대답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미하일이 이 세상에 와서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두고 가면 죽는다고 해서 그 영혼을 데려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이 던져졌고,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말을 하고, 그리고 천사가 된 이 미하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이제 그렇게 소설을 끝맺고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만은 이 소설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을 받습니다.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에 우리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딱 요약해서 누구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명령이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실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서 그 사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랑은 그야말로 말로만의 사랑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시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철저히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고백하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애정의 그 사랑이든지 아니면 친구 간의 사랑이든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사랑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넘치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말로만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바로 그 사랑을 나누는 자예요. 그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2년을 지내왔고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그 만나면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그리고 불편한 그런 상황들을 다 이겨 나가고 있고,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고 또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가 힘써 보자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속회 모임을 이제 5석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금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힘써 모여보자는 거예요. 추수감사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 때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장기 결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한번 우리가 초청해서 한번 축제의 시간을 갖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그 목표로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이웃들을 한번 초청하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 중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그런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그냥 이름만 있고 나오지 못했던,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던 그런 분들에게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거죠,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또한 권면을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 축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씩 준비해 나가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초청할까? 가깝게는 가족, 또 우리 성도, 또 이웃, 이렇게 나름대로 그려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서 머릿속에 그리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성도에 대한, 그 대상자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는 3부가 통합으로 한 번 10시에 함께 교회학교와 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시간을 해서 추수감사 축제를 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결론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랑. 한 단어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믿음으로 산다. 또 이번 주에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인간의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삶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모르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누린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모르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누린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